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은혜를 나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는 성탄절과 주일이 겹쳐 있었는데요. 2023년도를 시작하는 새해 첫날 첫 주일과 겹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의 첫 순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이룰 수 없는 바람인 것은 압니다만 오늘 이 날을 맞으면서 매년 새해 첫날이 주일로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를 보내게 되고 또다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고 하는 일로부터 올해의 우리의 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밴드를 통해서 공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거기서 2023년도 올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표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라고 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세상으로 부름을 받기 마지막 순간,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여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유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를 향하여 주신 권면입니다. 사도는 말세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때는 믿는 자들을 향한 온갖 방해와 도전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가고 살벌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힘써 배우고 그것을 항상 굳게 붙들고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 날마다 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때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로 제시해 주신 교훈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올해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용을 통해서도 보와 같은 은혜의 깨달음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서를 전하는 자로서 제가 특별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나온 발걸음들을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 각자에게는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해죠. 지난해 12월 달에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강서를 매우 열심히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같은 확신의 근거에서 앞으로도 사도행전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역사가 계속 되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올해에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써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 이 시간에도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어가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 일행이 선교지를 찾아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입구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리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서 더베에 도착한 후로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이전에 들렀던 곳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더베를 출발하여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바울은 다음 행로를 지금의 터키, 지금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더라고요. 나라 이름이. 얘들 이름이 터키니까 그냥 터키로 쓰겠습니다. 터키의 서남부에 위치한 아시아 지방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그 지역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지역을 방문한 이후에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으로 터키의 서남부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그리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영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바꿔서 반대 방향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사도 바울은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갈라디아 성도들의 환대 덕분에 그곳에 머물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일행을 데리고 갈라디아를 떠나서 아시아 북서쪽 북단에 있는 무시아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터키 북동쪽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미개척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성령께서는 그 길로 가는 길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렇게 두 차례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 진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심히 당황스럽고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왠지 무척 엄격하고 고집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유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어서는 언제나 항상 열린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울은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 길이 막히자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북쪽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디로든 쉽게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으신 성령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한 길을 막으신 성령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아시아 땅에 머물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동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전해들은 일행은 심사숙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과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를 도와서 유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따라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는 신중함과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에 있어서 신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분별력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악의 모습입니다. 바울에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의견을 갖게 되자 지금까지의 일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게 되어서 드디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 드로아에 있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바울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유럽 땅에 진입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강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를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시아의 최북단 서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이 바다 해협을 건너는데요. 이 해협이 바로 에게 해협이거든요. 이 에게 해협을 지나서 이 큰 땅이 유럽의 최남단에 있는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이 도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해협을 지나는 동안 오늘 본문 보니까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들리게 됩니다. 한 이쯤 있습니다. 이쯤. 여기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와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해협을 지나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잠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다음날 네아폴리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은 에게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바이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곳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것 같습니다. 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공해상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해역은 바람이 세고 물결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단 이틀 동안에 이 먼 바닷길을 지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 바다 환경이 무척 좋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직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때마침 바다가 매우 잔잔하고 순풍까지 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반대편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에 무려 5일 닷새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대단히 물결이 높고 역풍이 자주 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환경이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갈 때에 심지어 중간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서 하루 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마치 오늘 같으면 계속선을 타고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렇게 가는 발걸음, 여정을 직행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순탄하게 목적한 대로 한 걸음에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어렵사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은 매우 순탄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은 기세를 몰아서 유럽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네아폴리를 지나서 곧장 빌립보 성으로 향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것이니까 간단하게 머리에만 살짝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에게 해협을 지나서 첫 번째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가는 항구가 네아폴리고요. 거기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유명한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아폴리는 여기 보시면
마게도냐, 유럽 마게도냐와 여기 아시아, 터키죠. 이 지역을 바로 잇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음 행선지인 빌립보에서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것이에요? 네아폴리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빌립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가 중요하냐면 빌립보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요. 12절을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지경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이전에 한 200년 전에는 그리스에 속한 곳이었죠. 한 200년 동안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로마 제국이 점령한 후로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한 가지 정보를 더해드리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부친이 빌립 2세 대왕이지요.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빌립에게 속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빌립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설립한 도시인 것이죠. 그 후에 마게도냐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마게도냐를 4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그 중에 빌립보는 제일 크고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누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확인하게 될 일입니다만 누가는 이 도시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에 빌립보에 관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때로부터 한 10여 년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이 있다면 뭐니 하더라도 바울이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고 또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상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의 발전된 철학과 문화와 기술 문명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금광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태역구 군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서방과 동방을 잇는 매우 전략적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심각한 상태의 영적 결핍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상황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며칠 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찾는 이가 없었고 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도시임에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유대인 해당조차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곳은 로마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직접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불리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대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여기까지 온 것은 유대인들을 염두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럽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도착해서 수일이 지나도 그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바울 일행에게 환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지요?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급히 와달라고,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순탄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행으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걸림돌도 없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겠지요?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럽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우리를 기다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곳에 가게 된 것이죠. 야, 근데 가는 길이 이렇게 평안하고 순탄하고 아무런 걸림도 없이 유럽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걸음에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 않아요. 바울이 본 환상대로라면 환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환상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바울과 일행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러저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이곳에서 큰 열매를 바라면서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바울행은 수일 동안 자신들을 반겨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임하지만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일행을 설득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로아에서 빌립보 성까지 매우 안전하고 순탄하고 빠르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풀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일 텐데 상황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어찌된 일인지 수일이 지나도록 바울에게 속히 와달라고 간청한 마게도냐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가르침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발걸음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에 적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 올해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쩌면 대단히 역사적인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예배 처소를 우리가 정리하고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떠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곳으로 예배당을 옮기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걸음보다 더 든든하게 힘있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가족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일임에도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겪고 있는 일이 이런 경우입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당장에 이리로 건너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큰일 날 것 같이 요청하더니 바울 일행이 계획을 바꿔서 서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그 크고 넓은 빌립보 성에서 그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대와 다른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진실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마음을 품고 새로운 곳으로 예배당을 옮겼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혹여나 바울 일행처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바울 일행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순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잠시 어려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려움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결실을 얻는 일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과 오래 참는 인내가 요구되는 일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진리로 이끌고 구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혹여라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섣부른 기대와 환상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수일 동안 바울 사역의 사역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대한 꿈과 기대를 안고 온 것에 비하면 성과가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 실망되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좌절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밝게 빛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형편이 기대한 것보다 나아지지 않고 현실이 더 어렵고 실망스럽게 되어간다 하더라도 결단코 주 안에서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는 일에 원하는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수일 동안 빌립보 성에 머물면서 전도할 기회를 살폈습니다. 12절에 이 성의 수일을 유하다가 하는 이 말에, 우리말로 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성품과 성정을 볼 때에 그렇게 참으로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지금 놀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유했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형세를 자세히 살폈답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군의 전세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은 유럽의 그 크고 화려한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해서 과연 이 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아무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환대는커녕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넓은 성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하여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 일행은 지금 당장 성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신앙적인 결론인 거예요. 혼자 내린 게 아니겠지요. 같이 하면서 애를 썼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뜻을 바꿔야 하겠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리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았겠지요. 그래서 찾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회당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을 리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따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는 대체로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당 대신에 기도처를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또 그 다수로부터 아주 강하게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의 성에 사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도심에서는 회당을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작은 기도처를 마련하고 애써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조용히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개 유대인들의 기도처는 물가 근처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을 사용하는 결례를 많이 행하였기 때문이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제물을 드릴 때에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기도처는 강가 옆에나 물가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 날 일행을 데리고 성 밖에 있는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리저리 어느 곳에 그 기도처가 있는지를 수소문하거나 또 묻고 갔겠지요. 그런 중에 강가 근처에 있는 어느 기도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이 광경은 빌립보 성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 지경에 있었는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 유대인 해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 밖에 있는 기도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유대인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그리고 회당은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당 예배는 오직 남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다는 상황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그 사회에 깊숙이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어디 무슨 일 때문에 다른 곳에 흩어져 있거나 했던 상황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작은 기도처에 유대인 여성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없는 이 자리에 바울과 그 일행이 불쑥 찾아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례에 맞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 여자라고 할 때에 노예나 이방인과 비교하면 낮지만 유대인 남자에 비하면 열등한 존재인 양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노예와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놓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여자들만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기록하기를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시대에서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나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벽을 격파시키는 것이 기독교 사상인 것이. 여러분, 당시에 사람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고 성에 대한 차별이 당연했던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과거에 유대인 중에서도 꼰대 같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말할 때에 그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의 행동 거지 자체가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유대교 기도처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절에 우리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볼 때에 바울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간 일행들도 이들도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동력자들이었으니까 함께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서 연설을 하거나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인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두아디아 성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만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일에는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루디아는 빌립보 성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터키의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아디아라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낸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두아디아라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갈 계획을 세웠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갈라디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곳에 살던 여인이 어찌하다가 빌립보에 와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더군다나 성 안도 아니고 성 밖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한적한 기도처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자주장사,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두아디라 성에서뿐만 아니라 저 유럽 곳곳의 도시에 와서 아마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연찮게 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쳐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도 기묘합니다. 만일에 루디아가 두아디아 성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나 바울이 두아디아 성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그때 다른 곳에 그녀가 가 있었다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유대인 기도처를 성 밖으로 찾아서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루디아가 그 기도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역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못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유독히 루디아만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루가는 그런 루디아의 경건함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루디아는 디모데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평소에도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루디아의 경건성을 칭찬하면서도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청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씀을 경청하고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녀의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처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를 빼고는 모두가 복음을 귀로 들었을 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있던 루디아만 말씀을 귀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자신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들은 것은 그녀이지만 말씀으로 그녀의 마음을 여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자 그녀는 더욱더 말씀에 관심을 보이며 말씀 듣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참된 구원으로 부르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합당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바른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는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사람이 전하는 말일 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루디아처럼 일찍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한 이방 지역에 사는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도 말씀의 온전한 깨달음은 오직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전 루디아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루디아 역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혹자는 왜 주님은 한 여자의 마음만을 열어주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지 않으시고 한 여자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 믿게 하셨는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에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로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해 듣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루디아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청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해 루디아는 유럽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녀를 변화시킨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회심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집안에 속한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만이 아니고 자신만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속해 있는 그 가족에게도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루디아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루디아 가족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복음을 듣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집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머물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권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당분간이라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걸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여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녀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불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루디아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장소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 모임이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를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유럽 땅에서 이런 교회가, 이런 모임이 교회로 성장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기묘합니다. 복음이 닿지도 않던 고을 출신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마음을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복음으로 유럽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로 삼으셨습니다. 이 거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에 무명의 한 여성도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을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복음 전도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신앙의 현장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또 여러분도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처럼 이러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새해 첫 강서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